안상인 권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네팔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월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안상인 권사님을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수술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 시간도 단축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지고 건강하여지며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병증으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하나님 원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병증으로부터 하나님 가정이,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 아버지 공격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가, 물가, 하나님 아버지 들어오는 재료비는 상승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하나님 아버지 올릴 수 없으므로 우리의 소득은 하나님 아버지 줄어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임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들이 먼 산을 보잖아요. 멀리 있는 산을 봐요. 그러면은 푸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계절마다 저 산에는요 꽃도 피고 계절마다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도 맺고 거기에는 동물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벌레도 있고 다 같이 살아요. 멀리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보이나요?
그 숲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아름답게 보이던 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져요. 나무도 잘라야 되고요. 집도 져야 되고요. 공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밭도 만들어야 돼요. 멀리서 볼 때는요, 조화를 잘 이루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의 47편은 저희들이 돋보기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한번 시편 47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좀 먼 관점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아는데,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고종 때, 그러니까 1897년도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1910년 8월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1948년도죠.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지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사실 없었고, 독립이 되어지고 나서 이 대한민국 이 전체, 그러니까 저 북한 땅을 거슬려서 다 함께 하나의 대한제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저 북한 쪽으로는 김일성이 일어났고 남한 쪽으로는 이제 또 투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저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지금은 러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소련이 북한을 도와줬어요. 한국은요,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미국에서 유학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요, 신앙적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듯이 우리는 이 역사를 신앙과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북한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는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도님들, 한국에 물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땅을 파면 광맥이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자본도 없어요. 자원도 없어요. 자원이 있는 지역은 저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은 땅을 파면 그래도 광물이라도 나와요. 한국은요, 땅을 파도 광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믿음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애국가 1장, 그러니까 애국가 1절은요, 저는요, 찬송가 영장이라고 생각해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매일 찬송하잖아요. 운동장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국회에서 회의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1절은 꼭 하고 하잖아요. 4절까지 기니까 2절, 3절, 4절은 안 해도요, 몇 절은 해요? 1절은 해요. 1절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찬송가 불러요.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아니요. 저는 믿음으로, 목사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외에 다른 걸로 저한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왜 너는 이런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저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목사니까 신앙적, 믿음적 관점에서 이 나라의 역사를 보는 거라니까요. 북한은요, 사회주의는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는 성경과 말씀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중국은요,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반대하고 있어요. 북한도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죽여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이 없어서 그러지. 어떠한 분이 그래요. 지금 중국에 그 코로나로 그 싱가포르 소식이 우리한테 전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싱가포르니까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지, 저 중국 본토에서는요 아마요 코로나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로 얼만큼의 피해가 일어나는지 전달되어지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싱가포르보다 더 심할 거다, 더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자원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시편 47편을 저희들이 볼게요.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워하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만민을 대한민국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세계 경제 꼴찌에서요 10위권으로 올려주셨으니까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한번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세요.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요,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해요. 근데 우리들이 선교하는 나라들 보세요.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복음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사는 게 어려워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잖아요. 요 최근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빠지고 나니까요, 하루에 1달러를 벌기가 어렵대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판매한대잖아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요, 멸망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그곳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